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의 말씀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법정 용어 중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죠. 유전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의하면요, 국민의 80%가 이 말에 수긍을 한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죄로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돈이 많으면 있는 죄도 덮어서 감옥에서 빼낸다라는 말을 하죠. 이 대한민국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이다, 사법 개혁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국민들 사이에서 오가고, 또 올 7월 달이면은 공수처가 출범을 해서 이젠 검찰에 많은 기름을 주었던 힘을 빼서 공수처가 아마 수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의 내의 10대 기업에 이 총수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총 7명이 감옥을 갔는데요. 그 중에 모두 합쳐서 23년의 징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징역형을. 그런데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모두 다 출소를 했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 형도 감형을 받을 수 없다. 돈 많은 사람들은 23년의 징역형을 받아도 9개월 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그런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모든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어떤 일이든 못하는 일이 없다. 돈만 주면요, 모든 자녀를 부정입학시킬 수도 있고, 권력과 힘만 있으면은 가짜. 요즘 가짜 때문에 또 이렇게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재판받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너무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는 이 정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쯤은 당연히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류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부정입학시키기 위해 좋은 대학원이나 의과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가짜 그런 경력적으로 만들고, 하지도 실습도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공사도 하지 않은 그러한 증서를 낭발을 해서 지금 법망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이 되었기도 했어요. 이런 면으로부터 우리는 개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는 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도 평등한 재판을 받고 평등한 삶을 살 권리가 있고, 돈 많은 사람도 평등하게 그렇게 재판을 받고 또 정당하게 또 그 죄값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키백과 중에서 그렇게 쓰여진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는, 오늘 본문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라는 그런 이름이 나와요. 구리세공업자, 지금은 구리를 가지고 여러분 골동품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만드는 건 별로 없고, 구리를 가지고는 전선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전기줄을 만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만 해도 이 구리를 가지고 각종 어떤 세공적인 일, 이걸 가지고서 주문을 내지는 여러 가지 조형물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 내에 이 불의세공업자,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큰 교회들 가면은 어느 모기업 사장님 하면은 안내하는 사람이 딱 모셔다가 자기 지정석에 딱 앉혀줍니다. 또 어느 정부의 모든 어떤 고위 관리가 또 그 교회 출석을 한다면 아주 예배위원회 한 사람 따로 가가지고 아주 좋은 자리 로열석에 가서 그렇게 자리 모셔요. 또 어떤 직분 별 2개, 3개, 4개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로열석에 딱 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속이죠. 이게 세속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세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세속에 빠지는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우리가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특별 석을 그렇게 마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서울을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거기는 안수집사석, 장로석, 위원석 해서 다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물론 편리 기능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겠지만 그 자리는 일반 평신도, 일반 직분이 없는 사람은 못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안내하는 분이 저들 안내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 그냥 이 교회에서 어떤 사무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왔지 예배를 드리러 온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서 제대로 옮기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일일이 전부 다 지정석에 가서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어떤 편리한 기능도 있겠지만 이런 기능은 교회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나눈 이 불의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이 인물이 누구냐? 이 인물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출석했던 그런 인물을 보게 돼요. 에베소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은 이 사람이 늘 바울 사도의 그런 복음 사역에 있어서 상당한 의욕을 가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그런 어떤 협력하는 일이 아니라 늘 복음 사역에 태클을 걸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상한 그러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에베소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그가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 한 사람 없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살 돈은 없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로마 그 법정에 의하면은 로마 법정에서는 죄수가 혼자 판사 앞에서는 일은 없답니다.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누구든지 동료가 따로 붙게 돼 있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동료 하나 없이 변호사 하나 없이 그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의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이 인물이 이 재판석에 나타나서 증인이 되어가지고 바울에게 아주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거짓말적인 증인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너무나도 악의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증인은 있는 사실 외에는 증인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증인을 쓰면 그것이 의심이 되는 거죠. 거짓말로 증인이 그 증인을 했다면 재판을 받는 그 사람은 그 잘못된 증인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엄연히 죄가 없는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짓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의증을 하게 되는데 그 의증하는 내용을 판사가 그대로 다 믿고 이 사람을 사형을 언도한다면 무고한 생명이 또 하나가 희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바울 사도의 재판에 의증을 했던 사람이 바로 불의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늘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힐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단지 로마 감옥에 갇혔던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안 들켰을 뿐이지, 그렇죠? 들킨 사람이나 죄를 짓고 들킨 사람이나 안 들킨 사람이나 죄는 똑같이 다 지은 겁니다. 다만 뭐가 차이가 나느냐? 들키면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안 들키면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 와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의 제목은 뭡니까? 오로지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그것이 죄가 된다면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방법을 통과하면은 여러분 전도도 사실 못합니다. 네. 어느 특정 종교를 어떤 특정인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이 평등법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이제는 접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생명의 말씀, 생명을 걸고 생명의 의욕을 무릅쓰고 우리가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에게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남에게 거짓말해서 물건을 빼앗을 것도 아니고, 남을 한 대 쥐어박아가지고 창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오직 사도 바울의 제목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죄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감성의 시대. 노래 한 곡절에 울고 웃고, 미스터 트롯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말하는 공통점이 그 노래를 듣고 자기가 힐링이 된다, 치료가 된다.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떠난다. 세상 노래도 그런 어떤 그러한 그 감성의 감정의 호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의 부분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요즘 시대가 감성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옳고 그름을 우리가 가리는데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좋으면 오케이. 옆사람 볼 것도 없어요. 상대방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오케이가 돼요. 이게 감성의 시대, 감정의 시대의 하나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뭡니까?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 진실성을 판단하게 돼요. 무엇이 옳으냐? 뭐가 진실이냐? 그 팩트가 무엇이냐? 거기서 우리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감성의 시대라서 옳고 그름은 따지질 않아요.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기에 내가 좋으냐? 내 좋으면 다 무조건 오케이라는 거죠.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좋으면 오케이가 돼요. 그것이 감성의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색이라고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렇죠? 이 불의 세공업자가 의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축적이 돼가지고 바울 사도는 당시 네로 황제 통치권 하에서 그만 무기자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쓰면서도 이 불의 세공업자가 사실은 의심을 하든 뭘 하든 자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아니라고 거기서 변명을 하고 그 의중이라고 변명을 해도 사실 재판관이 의중하는 이 알렉산더의 말을 더 심도 있게 들어준다면 그 재판은 결과가 보나마나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에게 그 어떤 판결을 믿지 않고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모든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거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어떤 재판을 보면 이렇게 판결이 나오겠다. 그 대충은 여러분 변호사들이나 거기 관계된 사람들은 거의 다 안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중한 죄를 짓고도 아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로펌 회사에 최고 변호사들을 붙여가지고 없는 제도 만들어내고 있는 제도 덮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 로펌 회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로펌 회사에 여러분 유명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사실 재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살 거면 그들은 집행유예 한 2, 3개월 맞고서 그냥 나온 거예요, 뒤로. 여러분 23년 구형을 받았는데 9개월 만에 석방이 된다면 여러분 할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은 민초들이 어때요? 없는 여죄까지 다 켜가지고 없는 죄까지 전부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옥살이를 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건 바울이 생각하건데 이건 사람한테 호소할 일이 아니구나. 재판관한테 호소할 일도 아니고 이젠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저렇게 의중을 하는 건 아주 마음먹고 나를 죽이기로 한 일이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이야기할 것도 없다.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겠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빼기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몸빼기 있겠습니다. 우리가 청와대 빼기 있습니까? 법무부 빼기 있겠습니까? 어떤 고위 관료의 빼기 있겠습니까? 빼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뒤로 해갖고 다 나오잖아요.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호소할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의 인자는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진이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는 복음의 막대한 두려움과 거침돌이 되었던 알렉산더에게 있어서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 맡겼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살아도 죽어도 그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아도 사형을 언도를 받아도 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으로서 이젠 그 재판에 대한 일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바울의 신앙의 예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어디 가서 변명하고 그것을 변명하러 다니고 그런 일에 우리가 소비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억울한 일들을 아십니다. 사실 억울한 일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변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애써서 증거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 맡기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여기 성경을 보면 어떤 여인이 어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먹지 않고는 어떤 일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재판관에게 갖다 줄 건 없고 단 한 가지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찾아가요.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은 내가 이 여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줬다라는 그런 성경적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우리의 호소에 들어주시거든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실정을 모르시겠냐. 그래서 하늘에 맡기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맡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죽고 사는 문제의 판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고 바울은 구리장색이라 그의 직업을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상당한 고통을 당했다. 재판에서 의존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구리생업자 알렉산더로부터의 굉장한 그런 핍박과 더불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과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를 출석했던 한 사람이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다가 나중에는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비복음을 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사역에 집요하게 대적을 했던 인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이단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배교했어요. 바울이 재판받을 때 불리한 증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저 예수쟁이 바울에게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좋은 증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눈의 가시 같은데.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사형원으로 내리게끔 그런 불리한 증언을 했을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정체에 대해서는 지나친 오류에 빠져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었던 자임이 분명한 것이 사실인 거죠. 이제는 한 인물을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그런 의존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거치는 자로서 교회를 대적하고 배경을 일삼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상당한 혼란 속에 빠뜨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가 재판을 받을 때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곁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아무런 사람도 없었고, 동료 하나 없었고,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 참 인생의 씁쓸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나의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린다. 세상 법정이 나를 사형을 한다 하더라도, 언도를 판결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다 됐으면 하나님 앞에 갈 곳이고, 세상이 나를 죽이고 나를 사형원도 내렸다 하더라도 마땅히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불리한 재판에서도 어느 누구에도 호소하지 않았답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나를 데려가실 분도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나를 살리실 것이고, 이제 나의 생명이 다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 그 종점을 찍는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던 사실입니다. 어떤 명령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선상에서 그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변명하셨습니까? 변명하셨습니다. 가상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마디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라는 사실. 외로운 싸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평탄대로가 열렸고 장밋빛 인생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 싸움, 또 다른 우리가 인생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수를 믿고 평탄하고 복만 받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의 고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거 빼놓고선 다 빼놓고 다 모두가 다 내가 다 지을 될 십자가, 구원받은 것만 빼놓고 다 내가 지은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도리를 이루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구원의 도리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죠. 그 나머지 빼놓고 모두는 다 우리가 짊어진 우리 십자가입니다. 근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전부 다 거기에 맞춘 그 기복적인 신앙.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런 잘못된 것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기복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단연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그 구원 빼놓고는 다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다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짊어지고 이 고통을 함께 나누며 거기서 십자가의 도리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주님의 아픔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진정한 뜻 있는 신앙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삶,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찌든지요 사형을 면해보려고 유명한 로펌 회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픈 것은 바울을 위해서 그 한 사람, 어떤 사람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 없었다는 것. 이게 참 서글픈 거죠. 돈을 잃어본 사람만이 돈의 가치를 아파서 죽다 살아난 사람이 그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뜻있게 살아본 사람이 그 인생의 가치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어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의 역경, 고난을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세상적인 말이지만 눈물의 빵을 먹지 않아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혼자 외로이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많은 무리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저는 모름지기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혼란이 다가오고 앞으로 교회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무원적인 압박, 모든 어떤 그런 생활에 제약이 다가올 때 환난이 시작되고 예수를 믿으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상황까지도 오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와서 앉아 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저는 여전히 퀘션 마크로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즘 TV조선에서 나오는 그 미스터 트롯이 있는데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 신청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가수가 100점을 맞으면 상품을 선택할 상품을 그렇게 이제 추첨을 해서 골라서 냉장고, TV, 세탁기, 뭐 에어컨 조그맣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이제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그 사진이 들어가 있는 키, 또 컬러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화기에 그렇게 연결음으로 하는 가수가 직접 부른 노래를 또 이렇게 시를 또 음성을 녹음해갖고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점이 나와가지고 상품을 고를 거냐, 이 가수가 선물로 하는 이런 것들을 고를 거냐니까 10중 8구 전부 다 가전제품을 고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진행자가 하는 말이 참 실속 있게 골랐습니다.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제 보니까 딱 한 분 여성분인데 자기는 영탁씨의 그 음성이 담긴 그러한 녹음 파일을 선물을 받겠대요.
그런데 이제 주위의 사람이 또 진행자가 계속해서 회유를 합니다. 이거보다는 이 상품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걸 골랐다가 이 상품 때문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회유를 해도 자기는 영탁 씨가 그렇게 녹음해주는 음성 파일을 선물로 받겠대요. 그런 분을 딱 한 번 봤어요. 그러면서 야, 진짜 이분이 영탁 씨를 너무너무 가수로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신약시대의 바울 다음으로 존경받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을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을 보면 예수님보다도 사도 바울이 성경을 더 많이 썼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뼈대를 우리에게 세워준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다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허름한 변호사나 붙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 혹시 구분 재판은 아닌가? 불의한 재판은 아닌가? 그의 동료들이 찾아와서 함께 바울에게 힘을 실어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재판을 받게 돼요. 혼자 재판을 받게 돼요. 거기다가 위증을 하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짓말 투성이로 바울을 대해서 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리한 재판이 불명한 불리한 재판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사람들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알렉산더라는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참 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나에게 꼬이게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으면 그것도 기도 제목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해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묘집사님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예수를 평탄하게 믿는 것도 은혜지만요, 예수를 매맞고 예수 믿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를 한번 맞아보세요. 그 매가 얼마나 아픈가? 그 매가 얼마나 혹독한가? 그 매가 얼마나 혹독한가라는 것을 진정 깨달으면 그런 말은 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게 사도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매를 맞고 은혜를 깨닫으면 참 그거 아픈 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이 은혜가 깊게 깨달아지겠죠.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 논리 가서 여러분 며칠간 으쌰 은혜 받고 내려오면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며칠간? 3일? 일주일? 일주일간 많이 가는 거예요. 다 소진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이거 하나 본 겁니다. 바울이 젊었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어. 이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자리까지 간 그가
18절 고백이 뭐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시니. 이거 하나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된 삶, 참 인생의 힘든 삶을 여러분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참 힘들죠. 힘들죠. 응? 직장들 갔다 와서 오늘 하루 꼭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뭐 하루 다 가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고달파요. 뭐 교회만 나옵니까? 헌금도 해야 되지. 때로는 봉사도 해야 되지. 응?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즘 TV 앞에서 오늘 비가 오니까 어디 나가지 못하고 TV 앞에서 드라마 보고 통닭 시켜먹고 치킨 시켜먹고 또 뭐 비가 그치면 좀 좋은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는 낙으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모든 고난, 고통, 역경을 이기기까지는 그에게 한 가지 소망. 자기 모든 일을 악한 일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 외로운 긴 싸움입니다. 이걸 100m 스프린터 스프린터가 100m를 뭐 9초 8대나 8.9초 대내 딱 한 번 뛰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환난 날도 다가올 텐데 우리가 그 환난 날을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가올 텐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이겨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것입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사실. 이 관건. 어느 한 인물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법정에서의 불리한 징후를 듣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개할 겁니다. 그렇죠? 분개할 겁니다. 없는 사실을 자꾸 뒤집어 씌우면 분개하겠죠. 거기다가 한 증인이 나와가지고 없도 있지도 않는 그러한 거짓말된 사실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유능한 변호인 사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요. 판결이 어떻게 되었든지 시시비 위에 휘말린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많은 물질도 허비합니다. 정신적 피해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다툼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는데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법으로 바로 가고요. 세상 판사 앞에서 집사끼리 목사 장로끼리 서로 당신이 잘했네 내가 잘했네 판사 앞에서 믿지 않는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는다니까요. 이걸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 실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총회 모든 것들이 다 세상 법정으로 가요. 이제 교회법이 무시됩니다. 교회도 헌법이 있고 치리법이 있고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해결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법으로 가고 믿지 않는 판사 앞에 가가지고 집사끼리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 짓 하고 있대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5월 20일자 기독신문을 보니까요.
우리 교단 신문입니다. 이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가 총신을 다닐 때 윤리학 교수님이셨어요. 물론 교리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윤리학을 가르치셨는데 해임이 됐더라고요. 교수 해임.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대학부 학부에 가서 이제 아마 학생들을 가르쳤나 봐요. 거기서 이제 동성애가 어떤 것이고 동성애 특징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깊게 얘기가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그것을 강의를 봤던 그런 학생들이 이제 신학과 학생들이 아니었나 봐. 일반 학부 학생들이었는데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고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시끄러지고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지금까지 이제 뭐 총에서도 힘을 쓰고 했는데 이게 판결이 안 나요. 성희롱이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 교수를 고발한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은 내가 동성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설명한 것 뿐이다. 여러분들을 성희롱한 것이 아니라 성희롱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그렇게 설득되지 않아서 재단 이사회에서 이 교수님을 해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부도인 이 총신대학교 보수 신학에서 가장 우등하는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마저 동성애라는 강의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이게 슬픈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현실입니다. 요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셨다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고 돌아가셔서 이 땅에서 사시는 그 할머니들을 좀 잘 관리하시고 조금 복지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는 요즘 그런 사건이 터진 걸 보고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고양이 새끼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계속 지금 비리가 터져나오잖아요. 나눔의 집이 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인데 이런 불교가 투명합니까? 투명하죠. 기독교만큼 투명한 데가 없어요. 재정장부 놓고서 일주일에 그렇게 회계보고 그렇게 투명하게 나가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불교는요, 인간한 것이 뭉칫돈이 들어옵니다. 이거 회계장부에 다 적는지 알아요? 다 안 적어요. 1분 띄워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했던 관례입니다. 나눔의 집 어디서 운영합니까? 거기 관계됐던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됐던 윤모 씨, 여성분이죠. 남편도 국회 비례대표가 됐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 고양이가 생선가게 맡은 격이 된 겁니다. 이분 출처가 보니까 이분 무슨 여자 이분이 서울 한국신학대학교에 한신대를 나옵니다. 예전에는 한신대가 어디 있었냐면 육군사관학교 옆에 있었어요. 육군사관학교 옆에 거기 무슨 공릉동인가 거기인데 거기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 천안 쪽으로다가 이 대학 학부가 내려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거기 대학교 나왔습니다. 아마 신분이 아마 목사일 겁니다.
이런데도 투명하지 못하고. 그럼 이분이 사회운동을 하는데 키어 축제 가가지고 키어 축제 하세요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동성애 옹호하는 거죠. 지금 다 기독교도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한신대학 옛날부터 정치판이고 뭐 신학교도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루인 충신대마저도 이 동성애 문제를 인해 가지고 윤리학 교수가 해임이 되는, 더 이상 이 보수교단 신학교에서 동성애 강의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사도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이 나를 어떤 정죄를 하든지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세상이 나를 어떤 올감에서 나를 구속하려도 나는 세상의 법망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 초연하게 됐죠. 판단의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 개인적 감정이 배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그러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